이제 연휴의 중간, 나른한 오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 예배에 그 사사기 얘기하면서 제가 한 부족이 멸망할 뻔했던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단지파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단이 아니라 베냐민입니다. 사건 두 개가 나오는데 앞에는 단지파가 이제 이동하면서 미가라고 하는 이제 그 족속의 이상한 제사장을 섬기는 먼저 이런 얘기가 단지파 얘기였고요. 뒤에 가면 레위 지파가 이렇게 이제 그 레위인이 그 험한 꼴을 당하는 이제 그게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죠? 베냐민 지파. 잠시 착각을 제가 해서 잘못 알려드려서 먼저 바로 잡습니다. 명상에 바로 잡는다고 얘기는 했는데 써놓긴 했는데 혹시 물어보면 꼭 말씀해 주세요. 우리 찬양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감사합니다. 시마다 날마다 또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주님의 그 평강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장중에 붙잡혀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거하면서 참으로 이 세상 모든 세파를 다 이겨나가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로 향하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아니, 우리 생각이 늘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유롭게 사나요? 아니, 그렇지 못하죠.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법을 따라 삽니다. 어떤 법? 세상에 속한 그 신의 법, 자기들이 믿는 신의 법, 심지어 조폭들, 그 사람들은 주먹의 법을 따라 살아가죠. 굉장히 엄격해 보여요. 누구나 다 자기가 믿는 바를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제 이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벗어난 변질된 복음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죠. 이 변질된 복음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이신칭의 복음을 사수하는 그런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우리 행위로 의롭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도덕적인 삶을 잘 살았다고 해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아니,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아니라 우리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된 이 사상이 바로 이것이지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행위로 이렇게 잘 산다고 해도, 의롭게 산다고 해도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그런 육체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어요. 내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행위는 어떨지 몰라도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었어요. 자, 이제 그렇게 구원을 얻은 우리 이미 이제 끝났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유자. 이제 너는 죄로부터 자유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야. 죄는 너를 더 이상 얽어맬 수 없어. 우린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야. 그렇게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방종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죄 쪽으로 가지 말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한 종의 굴레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선포.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 노릇하지 않는다는 자유인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죠. 이제는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죠? 우리 아주 고귀한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전에는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는 모두 이제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입은 자유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셨죠.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공로로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어요. 그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세상이 요구하는 그러한 세상의 요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요구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아주 귀중하고도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굉장히 소망적이에요. 그죠? 굉장히 소망적입니다. 그죠? 맞아. 우린 그런 사람들이야. 그죠?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죄 안 지어도 돼. 이게 너무 가뿐해요. 그죠? 너무 가볍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유를 입은 우리들은 이 자유를 우리의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렇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에게 사랑의 종이 되라. 이렇게 권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유를 가지고 막 사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종이 되라. 그런 얘기죠.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그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죠? 사랑이시기 때문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뭐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도 이 사랑 지키지 못하면 헛것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저 얘기는 이 사랑을 하면 모든 율법을 다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함으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그 사랑의 종으로 이렇게 구속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규범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늘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진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자유로운 삶을, 자유자의 이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진짜 어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진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가만히 되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허물들이 보이게 되죠. 또 의롭다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죄 사함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확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내 안에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죄성들, 참 여러 가지 죄성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기회만 있으면, 기회만 되면 그것들이 머리를 들고 또다시 이제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하려고 다 이렇게 머리를 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내가 주님을 영접한 건 맞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옛날 모습이 그대로 있을 수가 있나, 뭐 이런 회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욕심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또 뭐 좋은 것 보면 저거 탐내는 이 탐욕도 그렇고, 그죠? 특히 이제 먹는 거에 대한 욕심 또 유난히 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럴진데 세상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대한 명예 또 뭐 그런 욕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요. 그죠?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자기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이제 그 마음을 고백합니다. 전에 율법에 매여 있을 때는 율법을 위해서 사망의 열매를 맺었는데, 그때는 그때대로 거기에 열매를 맺었었는데,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죄라는 놈이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일은 행하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행하는 그쪽으로 자꾸만 나를 이렇게 끌고 간다. 이제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마음은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돼. 이게 이제 알아요. 그죠? 선포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안에 악이 함께 있는 거야. 내 속에 여전히 그놈이 남아있는 거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맞아? 근데 이런 회의가 될 때가 많다는 거죠.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난 진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죠?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그냥 누구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니라 나 진짜 좋아하는데,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내 그 깊은 속에서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가. 이야, 그렇죠. 나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저 안에 있던 이 또 다른 놈이 하는 또 다른 한 법이 나를 질질 끌고서 내 지체 속에 있는 그 죄의 법으로 자꾸만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의 한탄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 사도 바울의 한탄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셔서 감사하다는 것이죠. 날마다 그렇게 싸우면서도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법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니, 이 선포는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죄의 법을 따라 사는데,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의 법이 이기면 참 좋은데 잘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도 피 튀기게 싸워야 돼요. 이게 정말 싸우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정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 공존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죄의 법도 있고 또 이 생명의 성령의 법도 있고. 거듭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육체의 욕심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실망하게 되죠. 이게 난 욕심 다 버린 줄 알았는데 아직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인은 영육간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새롭게 됐다고 선언을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새로워졌어. 그렇게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육체는 의롭다는 선언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약속만 받았지 실제로는 의로워진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 선언을 하긴 했는데 진짜 의로워진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샥 바뀌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의로워지려면 우리 몸의 구속의 날이 그때가 이르러야 돼요. 그 마지막 때가 이르러야 이게 완전해지지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싸움이 계속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근데 그날을 기다리면서 여기서 탄식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게 모든 사람이 동일해요. 그죠? 예수님으로 이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속해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 이니까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막 저쪽에 가서 싸움할 필요도 없죠. 그죠? 그냥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두 마음을 가진 우리 언제를 기다려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싸움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육체의 온전한 구속의 날인 부활의 소망이 이르기까지 그때까지는 우리의 육체는 세상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또 정욕과 시기와 탐심으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험과 고난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거 하면 먼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육신의 욕심과 싸워야 해요. 날마다 싸웁니다. 끊임없이 우리 속에 번민이 일어나요. 바울은 이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싸움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겪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 그 꼬맹이 보면 이제 태어난 지 50일 지났는데 그냥 날마다 누워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가만히 보면 무척 많은 싸움을 해요. 요즘 머리 들으려고 엄청 싸워요. 그죠? 이게 힘주고 싸우고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몰라보게 쑥쑥쑥쑥 크는 거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뒤집기 하고 뭐 기어다니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성장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태어났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고난, 끊임없는 이 도전에 반응하면서 힘을 쓰는 거예요. 힘을 쓰면서 머리도 들고 또 뒤집기도 하고 뭐 이게 씩씩대면서 그렇게 성화의 과정을 겪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우리 용어를, 기독교적인 용어를 한번 이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루터, 이제 로마서를 읽으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이신칭의 또는 뭐 이신득의 의를 얻는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렇게 그 이신칭의의 복음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게 되죠. 말 그대로 이것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에요. 의롭다함을 얻는 것. 우리가 전혀 의롭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공로로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이게 덮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의로운 건 없어요. 그죠? 없어요. 그냥 포장만 의롭다. 이렇게 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의로워진, 칭의를 얻는 게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품 안에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처음에는 처음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는 그 당신의 그 의로운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즉각적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십니다. 즉각적이에요. 이건 단번에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칭의다.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말을 하죠. 칭의. 그죠? 우리의 공로는 전혀 필요가 없고 예수님의 그 피를 믿을 때, 그 믿는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자녀가 되고 의롭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워져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뀌어진 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우리 죄성들이 남아 있어요. 더러운 것들이 그냥 다 묻어 있어요. 이 죄성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말할 수 없는 죄악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한탄을 하겠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런 한탄이 나오는 그런 과정이죠.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내 몸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몸은 벌써 인식도 못한 사이에 죄악의 자리로 나를 끌고 가는구나, 오호라 어찌할꼬, 이런 한탄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싸움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결심하면 뭐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벌써 다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슬슬 움직여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 그게 우연인지 모르는데 예수님 한번 잘 믿어보겠다고, 이번엔 꼭 교회 가야지 이러면 꼭 못 갈 일이 생깁니다. 그죠? 참 희한해요. 그죠? 특히 이제 우리 전도해보면 꼭 주일날 만나 전화가 오죠. 꼭 못 갈 일이 생기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어느새 몸은, 우리의 죄는 그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 종종 경험을 하지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누구에게? 성령의 법에 예수님께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진행형으로. 그렇죠? 이 구원이 뭡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구원은 뭐예요? 이 구원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싸워서 힘을 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을 칭의라고 한다면, 태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성화는 자라는 과정이죠. 이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켜야 되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까지 점진적으로 성스럽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화 단계는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육체의 욕심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인 자기 자신과 싸우는 이런 영적 전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싸움에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애씀으로 이겨보려고, 어떻게든지 내 의지로 이겨보려고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봐도 결국은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나 탐심은 육체에서 나오는 힘으로는 나가낼 도리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르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죠.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끊임없이 대적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일. 바울은 17절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둘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하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죄를 따라가려는 본능적인 욕망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쭉 대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소욕이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려고 하며 또 마음속에서 들려주시는 성령의 책망을 듣지 않게 합니다. 이 같은 유혹에 깊이 빠지면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야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제어해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전에는 성령이 계신 줄 몰랐다면 이제는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서 자꾸 육체의 소욕을 지적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지적 받으십니까? 지적받을 때 그 지적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더러운 정욕, 더러운 탐심 이런 거 있는 거 참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이게 지적을 해주고 계시죠. 계속 우리 마음에 책망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자유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자유인의 책임있는 행동 범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육체의 소욕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못 박으셨나요? 아니 못 박은 줄 알았어요, 그죠? 못 박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짜 몫이었어. 자꾸 이놈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이제 꿈틀꿈틀 되는데, 그죠? 진정한 자유인은 이러한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자유롭진 않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성화된 삶을 연습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에 민감하면서 그 삶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셨습니다. 이거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 우리 주변에는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거기서 멈춰 서 있는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마음에 아무 거리낌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신앙이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도통 알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의 신앙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그 이유 바로 우리가 성화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변할 수는 없죠. 그러나 꾸준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변화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성장입니다.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되었어요. 자유인인 우리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우리 마음 가운데도 육체의 소욕이 자리 잡고 있어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러한 육체의 소욕을 이기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가는 삶,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법과 또 육체의 소욕이 함께 우리를 지배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날마다 죄를 다스리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다스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성화의 길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므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축도하는데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런 찬양 우리 같이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가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온전히 성령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해 또 전 세계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